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요? 네. 네.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 통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거창한 건 아닌데 뭐 때로는 교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크리스천, 뭐 성도, 신자 또 뭐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름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름은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중심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이름들이 여러 이름,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사실 주는 무게감들도 좀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에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에 만약에 저한테 어, 여러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가장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좀 많이 저한테 무게감이 실려진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당신 이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주저없이 네, 뭐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뜻 대답을 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는 조금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는 그 모든 이름은 그마다 사실 무게가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전부 다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답들이 뭐 질문들이 크리스천, 뭐 제자, 성도, 신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말이 특별히 좀 더 부담스럽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이 말의 바로 이 강조점이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기독교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신자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도 없는 것입니다. 뭐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습을 닮아내면서 사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자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스승에게 배우고 그 스승이 살아간 대로 살아가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제자라는 이 단어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를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에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들에게 세 가지 특별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에 나를 위한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기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힘들을 얻으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로 부르신 이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오늘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 15절에서 31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31절까지 가는 동안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조건과 그럴 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제자들을 제자답게 일하고 또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원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본이 있어야지 사본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디서 그 원본을 찾을 수 있느냐? 그 원본은 오늘 본문 31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숫자만큼이나 각각의 그런 많은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가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생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빼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단 1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동기와 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자세히 돌아다보면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챙기고 키워야 할 것이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에 자꾸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대신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는 그래서 사실은 기쁨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순종에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힘듦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들. 일을 하다가 내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와 열심에서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주시는 특별한 복과 은혜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미 앞전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그 보혜사를 이미 앞서 계셨던 그 보혜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앞에 있었던 이미 계셨던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동안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다 보혜사의 일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 보혜사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 이게 이제 법적 용어인데요. 변호사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는 사람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 역할들을 이미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앞으로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대신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이 성령님은 적어도 이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특별한 보혜사이십니다.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가진 예수님은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 계시는 데 대해서 그쳤지만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런 보혜사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우 회원 여러분, 정말 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말로 이렇게 표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훨씬 더 복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야말로 완전한 보혜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인 이 시대를 수많은 우리 역사학자들 또는 신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복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복을 누려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전부가 다 보혜사 성령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사시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 복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부탁드리고 축복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또 이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온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 모든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은 바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나은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면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바른 길 자체도 쉽지 않지만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에 대하여서 가지게 되는 의심과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일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일 자체로 결단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늘 여기저기서 걸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그 길이다라고 확신이 들 텐데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불안한 것들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깎아먹습니다. 내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들을 보니까 자꾸 그 길로 유혹이 되는 겁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혹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믿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전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 알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어쩌면 산사태보다도 정말 더 분명하고 생생한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확신을 얻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사실 부름 받았을 때에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쉽게 이제 믿어주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이제 말버릇처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삐지면 3개월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다가 가수 이선희 씨가 복귀하는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 여전히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선희 씨의 트렌드 마크는 아닙니다만 늘 바지를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선희 씨는 또 복귀했는데 또 바지 입고 나왔네? 아니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 한 번을 내가 치마 입는 거를 못 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받으신 거죠. 왜?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치마는 입어줘야지. 그래야지 여자답잖아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어머니가 뭐 네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왜 어머니는 제 생각을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막 싸웠어요. 그리고 싸우고 이제 예전에 다른 일들까지 막 겹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로 싸우고 무려 3개월 동안 어머니를 그림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밥도 같이 안 먹고 밖에 나갈 때도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들어와서도 어머니를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밖에 어머니가 계시면 절대 저는 제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얼마나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나 사실 걱정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실 애를 쓸 때에 그때 성령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삶,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에게 아빠가 있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 자녀들이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5살 된 딸이랑 2살 된 아들이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니까 이 못난 아비이지만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든든하다는 것이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피부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함께 하시다는 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이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지금 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맡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새로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의 그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차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 번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날 말씀을 읽다가 딱 한 구절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그야말로 사로잡히고 붙잡혀 버리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에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사실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거듭남이란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께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도 사실 예수님도 하지 못하셨던 일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지만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여기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쩌면 꺼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 더 평안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그 두려움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먼저 누리면서 사셨습니다. 그 평안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던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도 그 발걸음이 단 1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용서까지 빌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오늘 말씀에 있는 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이게 찬양을 하는데 저도 최근에 그런 찬양을 몇 번 부를 일이 있어서 불렀는데 부르고 나서 제가 제 마음을 좀 돌이켜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함께 준비했던 예수님이 주셨던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정말 십자가도 거뜬히 견뎌내실 수 있는 또 십자가 못 박은 그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만큼의 그 평안이 사실 제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 쉽게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 평안, 그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평안이고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가짜 평안, 위험천만한 그 평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진짜 평안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실 거처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조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는 제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사실 모두가 우리 함께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잊지 말라 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자로 살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성령 충만함의 평안을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또 그것을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온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함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